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어요. 사실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희생인데 왜 그 일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죄인들에 대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질 방법이 없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들의 생명을 희생시켜서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하기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죄인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게 전부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 의도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있는 거죠. 요걸 하려고 이런 겁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이 이걸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려는 거야. 이렇게. 내 교회. 그러니까 울산에 600개 교회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5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 거죠.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부르셔서, 그죠? 주님의 교회를 만들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 어마어마한 죄값을 대신하는 아들의 피 흘리는 그 희생을 하신 이유, 뭐라고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심입니다. 선한 이웃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여야 하고 주님의 교회로 잘 세워지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주님의 교회로 세워진다는 게 뭔지 성경이 이제 말씀을 하지 않으셨겠어요. 그죠? 내가 생각하는 교회와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가 일치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없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교회와 주님이 세우고 싶어 하시는 교회가 만약에 다르다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빨리 바꿔야 되겠지요. 주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가 뭔지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경 몇 곳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뭐래요? 그의 몸이다. 자,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몸을 이루는 교회, 그것이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머리이신 그리스도께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하고 머리이신 주님을 중심으로 이 몸의 모든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이 지체들이 각각의 역할, 지체의 역할을 자기의 분량대로 잘 해서 그 몸은 뭐예요? 교회를 어떻게? 자라게 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자라야 합니다. 성장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머리가 주님이시고
우리 온몸은 머리에 의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지체들인데 우리가 지체로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 지체로서의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 자라게 해야 한다.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주님의 교회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로 잘 세워지고 있나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네. 우리가 교회가 규모가 크고 사람이 많고 뭐 조직이 잘 되고 건물이 잘 갖춰지고 이런 게 교회가 잘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네. 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고 몸된 교회를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동역하고 세워가고 있다면 교회 규모나 조직과 상관없이 주님의 교회로서 잘 세워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자, 우리는 지금 모두가 다 지체지요? 지체가 아닌 사람은 교회에 온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지체로서 교회에 있는 거예요. 맞죠? 쓸모없는 지체가 몸에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성경에 의하면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한 경우가 많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 우리 모든 식구들은 다 지체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뭐지 도대체? 이게 분명하지 않다면 찾아봐야 돼요. 나는 어떤 지체로 있는 것일까? 자, 이 지체들이 잘 연합되고 결합되고 연결되고 결합되고 그래서 분량대로 역사해야 이 몸을 자라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지체들이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 잘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교회 안에 두신 게 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읽어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지금은 없는 거라 그랬어, 그죠? 지금도 있는 거는 목사와 교사. 왜 목사와 교사를 두셨다? 12절 읽어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야 되잖아요. 그 세우도록 하기 위해 각 지체들이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세워가는 것인데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 목사와 교사를 두셨다는 거예요. 목사와 교사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직임입니다. 정말 귀하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직임이죠.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온전하게 되는 만큼 봉사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역순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온전해지는 건 없이 봉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순서는 뭐예요? 온전하게 해서 봉사하게. 그래서 잘 훈련되고 양육되고 잘 자라서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게 만들고 그래야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목사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직임을 감당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역 그 자체가 힘들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무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단에 서야 하기 때문이죠. 제가 온전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과정이 없이 여기에 서면 그냥 말하는 사람이 되고 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감독이 있고 선수가 있습니다. 자, 축구로 하죠. 감독이 있고 선수들이 있습니다. 축구는 누가 더 잘하죠? 네? 네, 감독이 더 잘하는 그 팀은 빨리 해체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경기에서 축구를 더 잘하는 사람은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지니고 있는 역할이 있는 거죠. 그 역할을 감독이 축구를 제일 잘하는 선수가 돼야 하는 게 아니고 선수들로 하여금 최상의 상태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게 감독이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저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런데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명과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야 잘 봉사할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봉사를 통해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려고.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세워가게 하시려고 부름받은 겁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없이 내가 결정했고 내가 좋아서, 사람이 좋아서, 말씀이 좋아서, 예배가 좋아서, 우리 교회는 시설이 좋아서 뭐 이래서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한 것이지, 조금 있으면 나는 내가 가고 싶은 데 또 갈 거야, 좋은 데로 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있다면 시작이 잘못된 겁니다.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으로, 주님의 몸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아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부터 비로소 교회 생활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걸 놓치면 종교단체에 속한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머리이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있고 지체로서 함께 모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해요?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잘 세워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 자, 성경을 보니까 봉사를 통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해요? 봉사해야 되겠다. 봉사해야 되겠다. 내가 크게 능력은 없지만 그런데 나를 지체로 부르셨으니 교회를 위해 내가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까? 이것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그래서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봉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마음이 있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하는 걸까?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자, 오늘은 2026년 1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올 한 해가 우리 교회를 멋지게 세워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봉사를 해야 할까?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첫째, 한 번 더. 자, 봉사의 기본 바탕은 뭐예요? 받은 은사를 따라 섬기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같이 읽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자, 은사라는 말의 어원은요, 기쁘다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따라 봉사를 한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봉사가 기쁨이 있으면
내가 받은 은사를 따라 하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냥 기쁨은 없고 힘들고 고되기만 해. 그러면 그 봉사는 은사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내가 받은 은사는 뭡니까? 내가 받은 은사. 은사를 따라 해야 된다니까요. 자, 은사를 일반적으로 재능으로 이해를 합니다. 다른 말로 달란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달란트, 재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은사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기준이 좀 필요해요. 그건 뭐냐면 교회를 위해 쓰느냐입니다. 교회를 위해 쓰느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쓰느냐, 그걸 위해 내가 받은 거라면 그건 은사고요. 그런데 교회와 상관없는데 달란트도 있고 재능도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뭘 하는데 막 너무 좋아, 그건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은사가 아니고 그냥 달란트나 재능일 수 있어요. 오늘 우리 플루팀이 헌금송 합니다. 이게 기쁨이면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고, 그래서 이걸 하는 것이 기쁨이면 이거 연습도 해야 되죠. 안 되기도 하죠. 컨디션에 따라서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이게 기쁨이면 은사를 따라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잘해. 너무 잘해. 그런데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대해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 없고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 내가 봉사하고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런 마음 없는데 원래 잘해. 그래서 잘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냥 그건 잘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 이게 분명해야 그 달란트와 재능이 받은 은사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럼 어떤 은사들이 있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 텐데 하나님 이거 이 은사 내게 주신 것 같은데, 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지금 등장하는 은사들은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는데 꼭 필요한 내용, 은사들이 이렇게 열거가 돼 있는 겁니다. 자, 은사는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의 의지대로 마음껏 쓸 수 있는 게 은사예요. 그런데 지금은 필요하지 않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성경이 기록된 이후부터는 없어도 되는 것들. 예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예언은 앞니를 맞추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그때 예언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거였어요.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리고 성경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어요? 우리는 읽으면 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예언이에요. 예언. 방언. 이 외국인을 만났어. 그 사람의 언어를 몰라. 그런데 복음은 전해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언어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방언이에요. 근데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복음은 전해줬어. 그럴 때 뭐가 필요해요? 방언 통역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그럴 필요 없어요. 갤럭시가 다 해줍니다. 그죠?
요즘은 방언 통역 은사를 받은 사람이 여기 없어도 갤럭시 켜놓고 하면 언어로 다 해주니까 필요 없어요. 그거 뭐 은사 받았다 그러면 안 돼. 뭐 계시를 받았다, 이게 다 이단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말씀이 있으니까. 중요한 건 성령의 주권적인 뜻대로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달란트와 재능과 다른 겁니다. 은사는 성령이 주권적인 뜻대로 필요한 대로 원하시는 대로 은사를 주시는 것이다. 자, 로마서 12장 6절부터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건 은사들을 나열한 후에 그 은사대로 봉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리까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건 내가 받은 은사 같은데 있으셨나요? 긍휼을 베푸는 자, 이것도 은사예요. 다스리는 자, 이것도 은사예요. 구제하는 자, 이것도 은사예요. 이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그게 내 삶에서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주의 일이 되는 거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런 것들이 은사예요. 자, 목사는 어떤 은사가 있어야 할까요? 어떤 은사? 말씀의 은사가 있어야 되겠죠.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은사가 좀 있어야 되겠죠. 또 다스리는 은사도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나머지 기본적인 은사들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면 좋지만 이 목사로서 양들을 먹이고 치는 직임을 감당하는 사람이니까 이 정도 은사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잘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이게 너무 힘든 일이면 목사를 하면 안 돼. 그죠? 아니 그게 너무 안 되고 어려운 일인데 목사를 하면 되나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 받은 은사가 뭔지 알고 그 은사를 따라 해야 되는 것이죠. 설거지하는 은사, 이런 건 성경에 없어요. 그냥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해야 되는 일들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그냥 맡은 바에 따라 식당 봉사 주간이 돌아오면 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걸 기쁨으로 감당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경우는 목록에는 없지만 그렇게 섬기는 은사를 따라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찬양팀 고역이십니까? 그러면 안 돼. 제가 노래는 잘 못하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로 알고 너무너무 감사함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있어요. 제가 가끔 음은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가장 최고의 마음이 담긴 사랑의 노래로 하나님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쁨으로 해요. 그러면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한 은사를 따라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노래를 잘했어. 그런데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교회를 세우는데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받은 은사를 따라 하는 것이다.
교회에서의 봉사는 그렇습니다. 자, 둘째. 한 번 더. 자, 봉사의 기본 바탕은 뭐요? 은사를 따라. 자, 자세는 어때야 한다? 선한 청지기 같이.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읽어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주인의 뜻대로 일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자, 교회는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머리세요. 그죠? 몸의 모든 지체들은 다 이 머리에 의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주인의 뜻대로. 그런데 그냥 청지기도 아니고 어떤 청지기여야 해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겁니다. 자원봉사단체 몇 개쯤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등록된 단체가 4만 개가 조금 안 돼요. 약 4만 개예요. 거기에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꽤 많이 있거든요. 그죠? 그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다 자기 시간 들이고 자기 돈 들이고 열정을 들이고 힘쓰고 해가지고 그 봉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봉사단체들마다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규범이라는 게. 어떤 경우에는 이 봉사단체에 들어올 수가 없냐면 이 봉사단체가 추구하는 대로 봉사단체의 목적대로 하지 않는 사람 못 들어와요. 여기 아시죠? 혹시 그런 단체에 속해서 활동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 그런 거 하는 게 좋습니다. 귀한 사역들이에요. 자, 그런데 교회와 봉사단체 차이는 그럼 뭘까요? 차이. 봉사단체는요, 내가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가서 봉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생각,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맞는 데를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찬양팀 옷 이렇게 맞춰서 입어. 왜 이걸 맞춰서 입어야 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두 줄로 섰어. 이걸 왜 두 줄로 서야 해? 이게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하나의 목표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인이신 주님의 뜻대로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나의 의지와 나의 뜻대로 지체가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든다? 그러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봉사는 아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면 봉사단체이지 주님의 교회가 아니다. 자, 청지기로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냥 청지기도 안 해. 그냥 청지기로도 안 된대요. 하나님 뭐라고? 어떤 청지기가 되라고요? 선한 청지기로서 하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은혜로 그걸 맡아서 하는 것이지 내가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를 위해 자아 실현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뭘 하는 것이 아니다. 자, 선한 청지기 같이 나는 잘 봉사하는가 질문해 보면 돼요. 자신에게 주님 시키시는 대로 제가 하고 있냐? 그렇지, 나는 주님 시키시는 대로 하고 있지. 그러면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내가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말입니다. 저의 43년째 교회 생활에서 이게 교회를 세우기 위한 봉사가 아닌 분들이 좀 있어요.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는 게 아닌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된다. 이해하셨죠? 자,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서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셋째. 한 번 더 셋째. 자, 그럼 봉사의 형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형식은 서로 동역하는 거래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읽어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은사도 확인했고 또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서서 봉사를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 혼자 뭘 다 하고 나 혼자 다 해내고 나 혼자 드러나고 그러면 안 된다. 어떻게? 서로 함께 동역함이 되어야 한다. 자,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체가 사용되는 건가요? 입, 또 혀, 또 눈. 예, 언어도 봐야 돼요. 성경도 읽어야 되고. 또 성대, 소리를 내는 건 성대잖아. 그죠? 그 정도가 쓰여지는 거죠? 발. 얘가 지금 문제가 없어야 제가 서 있을 수 있어요. 발바닥. 얘가 문제가 있으면 제가 서 있는 거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발꼬락. 얘가 문제가 있으면 지금 여기 못 서 있는 거예요. 발톱.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할 때 지금 손, 팔, 관절, 어깨, 발, 발바닥, 발톱, 발꼬락 이게 다 이상이 없어야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설교를 할 때 보이는 것은 입일 것이고 들리는 게 소리일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뭐예요? 지금 온몸이 함께하고 있는 거죠. 드러나지도 않는 발바닥 나는 싫어. 가끔 관리 잘못해갖고 냄새도 나고 나는 거기 싫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이거 정하는 건 누가 정한다? 하나님이 정하신다. 어떤 지체는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고 확인도 안 되지만 귀한 지체들이 있는 겁니다. 약한 지체일수록 요긴하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하는 것이다. 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아니면 안 한다. 그거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봉사가 아닙니다. 내 형편, 내 상황, 나를 중심으로 하고 말고를 결정한다면 그것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봉사가 아닙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모든 걸 다 이루어냈다 할지라도 그것은 봉사단체인 교회에서 하는 일이지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교회를 몸으로 세워가는 일이 아닐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 함께 연합하여 동역함으로 우리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뭐가 없어요. 괜찮아요. 발바닥이 뭘 보잘것이 있겠어요. 그런데 발바닥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체로 부르셨으니 그렇죠?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교회를 멋지게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넷째, 봉사의 동력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봉사의 동력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기는 겁니다. 누구 힘으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래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읽어보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경험도 재능도 사회적 지위도 돈도 이걸 다 사용해서 봉사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걸 다 사용하고 있는데 내 것을 내가 사용하는 것이 되면 봉사단체에서 봉사하는 겁니다. 뭔가를 열심히 잘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봉사가 아닌 겁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봉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성직이로서 하나님의 힘으로 합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제가 하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이제 이걸 배우게 돼요. 그래서 말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보면 본인이 다 해. 그런데 말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한 거예요. 말은 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질문해 봐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거를 확인하고 하는 건가? 이 질문해 보면 답이 딱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사람은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바로 어떻게 반응할까요? 안 해요. 안 해. 아니면 안 할래요? 왜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였으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사람은 제가 능력이 좀 부족한데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힘 주실 줄 믿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게 정상이지, 그죠? 그런데 할 수 없는 이야기들, 이유들, 핑계들을 또 막 대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봉사하는 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인데 그게 언제나 룰루랄라 하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겁니다. 힘에 부치기도 하고 정말 한계에 도달했다 싶을 때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었으니 하나님이 힘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봉사해서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째. 한 번 더. 봉사의 목적은 범사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왜 이걸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왜 이 봉사를 하고 있냐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을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지금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고 저 사람이 세움을 받고 지금 이 말은 그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말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왜 그러면 말도 이렇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라는 거냐. 도대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봉사의 결과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니까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가고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봉사하는 거죠. 그게 뭐여야 한다? 기쁨
기쁨이 되도록 해야 한다. 교회 안에 자기 만족, 자아 실현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봉사가 아닙니다.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봉사가 아닌 봉사가 점점 많아지면 오히려 봉사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이게 정말 문제인 거죠.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하나만 늘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거를 생각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저한테 와서 물으십시오. 제가 탁월한 선수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목사로서 감독의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물으시고 답을 얻으십시오. 우리 목사님들에게 오셔서 물으시고 기도하시고 답을 얻으십시오. 그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주님의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한 봉사가 아니라 뭔가를 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뭘 하긴 하는데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과 상관없는 무엇이 되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동역함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봉사하여 주님의 교회로, 우리 교회로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